2023년도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이제 저희 사택이 성안동이지 않습니까? 성안동에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싶었더니 해돋이를 보려고 그 하물루 아십니까? 성안동에 가면 약간 뭐 정자 비싼 게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환히 보이더라고. 울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해돋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요즘 이제 한 7시 반쯤 해가 뜨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운 날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해를 보면서 뭐 하려고요? 소원을 빌려고 나온 거예요. 소원을 빌려고.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 예,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나 바른 대상을 향해서 소원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결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22년이나 2023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새해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결심하며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했고 또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동시대 때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어요. 하박국이 있고 그러한 동시대 때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의 환상을 보기도 하였고 또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그 새 성읍의 회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 회복된 성을 보게 되면 그 길이가 한 면이 4,500척이었습니다. 4,500척인데 사면으로 되어 있고 그 사면이 똑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정사각형, 정육박형이 되는 거죠. 똑같은 길이니까 4,500을 4로 곱하면 얼마겠습니까? 18,000척이 됩니다. 이것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 9.5km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회복된 예루살렘 새 성읍이 이제 길이가 9.5km.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약 6.6k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km 정도가 더 큰 그러한 성이 바로 새 성읍,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새 성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새 성읍의 이름이 뭐냐 할 때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회복된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른다.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뜻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해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2021년도 12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사회 가운데, 울산 동무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형통치 않으랴, 그 마음으로, 그 메시지로 붙잡고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주셨던 그 말씀, 유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함께 갔어도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한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신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 그런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3년도 이 여호와 삼마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된 인생, 회복된 가정, 자녀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정사각형, 정육박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성은 12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해서 북쪽부터 시작을 하는 그 성을 보면 한쪽 방향을 향해서 세 문이 있어요. 그 세 문의 각각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북쪽 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북쪽 문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로 이루어졌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계보, 그렇게 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수령되는 예배를 수령주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북쪽, 동쪽, 동쪽은 요셉, 베냐민, 단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쪽은 갓, 아셀, 납달리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12문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12기초석이 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12기초석의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지파 12사도,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가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의 이름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든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새 성읍의 이름 앞에 그 새 성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새 성읍의 회복은 여호와 삼마의 회복은 결국은 성전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은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반드시 붙잡아야 돼.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예배는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절대 다른 것에 타협하면 안 돼요.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이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상 때문에 일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먹고 살기 바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놓치는 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예배만큼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왜 존재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제는 곧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온라인 예배는 물리적으로 결코 이 교회로 올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드려지는 것이 온라인이에요.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인터넷으로도 안 되면 케이블이라도 CBS, CTS나 극동방송이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2023년도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그 성읍의 회복은 결국은 성전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37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갔어요.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른 뼈가 있습니다. 뼈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무덤에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도 그 시체들이 많으니까 장례를 못 치르고, 그리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뼈가 다 말라 비틀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와서 뜯어먹었다는 것이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형편이고 광경입니까? 이것이 이러한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뼈들을 보면은 전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 소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도 반신반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라 대답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와 비슷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어내라.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어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던, 들을 수도 없죠, 뼈들인데. 그런데 그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마치 로트가 조립되듯이, 무엇이 조립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조립되면서 맞아지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근육이 붙고, 그리고 근육이 붙으니까 살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난 다음에 가죽이 덮이는, 이제 사람의 형체가 된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가 된 이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죠. 영이에요. 루아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그 뼈들 향해 들어가라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그 뼈들, 그 사람의 형체로 한 그들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결국은 큰 용사, 큰 군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있다가 큰 용사로 그 군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읍이 회복이 됐어요.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큰 용사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도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또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성전 있죠. 성전이 있으면 성전 문지방 사이로, 문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로 보면 저기 현관문이에요. 문지방 사이로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서 처음에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다시 재어보니까 너무 차서 이제 건너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간 그 물이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유실수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간 이 물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바로 생수의 물, 생수의 강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갔던 그 물처럼 무엇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흘러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들려지고 흘러가고 흘러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강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제일 기쁜 게 뭘까? 감사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과연 이 말씀, 주일 말씀 주중에 설교 다 합치면 주중 4번, 5번 정도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설교 사역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몇 주 전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에 계속 묵상해야 되니까 주일 설교 끝나고 점심 때부터 다음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돼요. 묵상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고자 저 스스로가 먼저 발버둥치고, 그러니 누가 복된 거예요? 제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힘썼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디쉐어 대표, 그 드림쉐어라고 하는데 지식 공유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30대의 젊은 사람, 현승원 대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TV에도 나왔어요. 나침판 이런 데도 나오고,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서 디쉐어 현승원 대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 제 특별 새벽기도 간증 때 한 35분 정도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간증을 보셔가지고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그 현승원 대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변화가 있다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다 갖고 와서 한 달에 한 번 2부 시간에, 가정 예배 2부 시간에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후원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후원하기 시작한 선교사님이 한 30여 명이 되고, 선교비만 해도 한 가정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부자였냐? 부자 아니었다 그래요.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선교비를 지출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가족이 기도하면서 그냥 해 나갔다가 그래요. 가족 여름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여름 수련회를 하면 말씀도 함께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근황,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가족 수련회의 핵심이었다 그래요. 그 어릴 적에 그 현승원 대표가 하나님, 제가 어른이 되면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을 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현승원 대표가 성인이 되고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 72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식 공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 공유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한 1년 만에 한 30% 이상씩 계속 성장하는, 아마 지금은 뭐 4년 정도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 현승원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삶의 재정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어서 수강생 10명이 있다면, 수강생 10명이 등록하면 한 명은 그 NGO 단체 어린이를 후원하는 결혼을 맺었다고 합니다. 수강생 10명당 NGO 단체 어린이 1명. 그래서 NGO 단체에 후원한 어린이 수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니까 1460명이 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146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현 대표에게도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셔서 수입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월 수입이 이제 2천만 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2천만 원이 되니까 내가 2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물리치고 결단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그래요. 이제 수원의 어느 교회 다녔는데, 수원의 어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 불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래 사업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돈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 11조 미리 땡겨가지고 10억 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도 생각해보고, 본인도 성경 보는데 선 11조는 없잖아요. 11조로 땡겨 사는 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순종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뒤에서 혼자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현승원 대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할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1번이 말씀에 대한 순종, 2번이 물질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경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새 성읍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 회복이 되었어요. 성전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 진정한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 뭡니까?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명령.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겉면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상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함께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실 때에, 구역 모임을 하신다면 그 구역 모임 가운데 빈 자리를 항상 하나 만드십시오. 만약에 그냥 바닥에서 모인다 그러면 빈 방석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테이블에 모인다 그러면 빈 의자를 하나 만드십시오. 누가 앉아야 돼요? 전도해서 구원받은 새 가족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믿음이 없으신데요,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우리 구역에 이렇게 새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회에 모인다, 기관으로 모인다, 안수집사회, 권사회로 모인다, 주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예요. 전도가 목적이 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건전하고 본질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나아갈 때 이 지상 명령에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이것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1000명 이상의 성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분리 개척을 하고, 저는 기도할 때 좀 넓게 기도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동남아에도, 저 유럽에도, 남미에도, 저 중앙아시아, 저 팔레스타인 그런 땅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도 세우게 해주시고, 저는 아프리카 이미 하나 세웠어요. 근데 아프리카 워낙 넓으니까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그 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전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회복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성경 이렇게 통독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고, 얼마나 친절한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없어요. 왜 주말 없느냐? 밀린 거 숙제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숙제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성경, 전교인 성경 통독의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서 흘러간 물이 온 곳을 적시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지상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현승원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승원 대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축복하신 이유가 뭔가? 단순히 좋은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이것을 위해서인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회사에 등록한 수강생이 10,000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승원 대표를 마치 스타처럼 본대요. 그러면 그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팬미팅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 팬미팅을 하거든요. 팬미팅을 해보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1,000명이 넘게 몰렸대요. 팬미팅 현장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대학생을 잘하는지 얘기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웅성웅성 거려요.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제가 5살 때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안 갔는데 이번 주부터 엄마 따라 제가 반드시 교회 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뒀냐? 지상 명령에 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셔서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